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 아시죠?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 주위에도 보면 진짜 완벽하게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서 하는 말하고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삶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말한 지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꾸 번뜩번뜩하면 제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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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을 사람이 신뢰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게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하면요, 문서로 이렇게 써놓고서도 그것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말로만 하는 거는 물론 못 믿겠거니와 문서로 해놓고서도 그것도 못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가지고,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그걸 뭐 하죠? 뭐 한다고 그러죠? 공증을 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만큼 그 말이나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가보면 여러분 가장 많은 죄가 어떤 재판이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그래요. 무슨 강력 사건을 일으킨 그런 재판도 있지만 그런 재판은 거의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해놓고 왜 그 말을 안 지키느냐, 왜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가는 거야. 왜 넘어가냐면 아니, 저 말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에게만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아니 저 예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 서기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또 안 먹네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아니면 또 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묻기를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 말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우리 이해길 집사님 보고 내가 우리 이해길 집사님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해길 집사님의 죄를 제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해길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해길 집사님 보고 이제 그 다리가 온전하여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집사님이 그 병이 다리가 온전해졌는지 안 해졌는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이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 말 중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냐? 라고 물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쉬우냐면 확인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확인이 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오늘 그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괜히 예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이 무슨 수수께끼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건 인간의 주권, 인간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도 그러면 누구의 권한이냐면 그것 역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또 우리가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이 두 가지는 다 누구의 영역에 속하냐면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병원에 가면 고치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는 뭐냐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거기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뿐이지 그 질병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상처가 흠적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그 온전한 회복은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의사들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 정직한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역 안에 있는 거냐면 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묻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더 쉽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냐면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쉬운 것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먼저 선택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도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앞에 있는 나 예수, 내게도 그 죄사함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맞아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병자도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의 질병보다 기적보다도 더 심각한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병자 고쳐주려고 기적을 막 자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왜 다시 살려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심지어 나사로의 가족들조차도 마르다나 마리아도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사람 몸이 이게 썩기 시작하면 사람 몸 안에 있던 각종 그 질병, 더러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몸 밖으로 막 나오게 되는데 무덤 문을 열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를 끼칠 것이 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어쩌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미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말한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미 죽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것을 저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 죄사함의 능력, 그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입술로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고 서기관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의 질병만 고쳐주시고 만약에 그의 죄악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로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 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에게, 그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아유 네가 수고가 많았다, 네가 나를 만나려고 네 병을 나으려고 네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구나, 그래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마,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을지어다, 네 병에서 네가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들 다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다 환영했을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들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이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문제가 될 줄 알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있는 저 서기관이 분명히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갈 건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팔딱팔딱 뛸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냥 쉽게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그 말만 하고 그냥 가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그렇거니와 그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병자가 나은 그 기적만 보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저들이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알고 저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병자만 고쳐주고 그 집을 떠나버리셨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육체의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죄를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자기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저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대,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며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만 보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하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렵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악은 우리 안에 깊게 깊게 퍼져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정말 귀한 직분을 제가 맡고 있지만 그러나 제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깊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장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는 이렇게 깊어요. 죄의 권세는 이렇게 강해요. 저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 죄의 권세는 직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어느 정도로 권세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의 놀라운 권세,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자기가 많은 헌신을 해서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나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은 사람에게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던가요? 예수님은 부닥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기껏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로암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흙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침을 뱉고 그걸 이겨가지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다가 그걸 발라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제 네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병자를 고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는 보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차리잖아요. 굿 한 번 버리는데 몇 천만 원의 굿판을 버려가지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 병자 고친다고 얼마나 그냥 팔딱팔딱 뜁니까? 쌩 난리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자가 낫던가요? 안 나요.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왜 어려운 것이냐면 이건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악을 사하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말로만 선포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단순히 죽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모진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 그것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고통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자기 발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죽음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죄사함을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렵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고 그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커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쉽고 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길은 목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를 멀리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 일독은 그냥 한번 우리의 수치예요.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정말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려운 길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하고 싶더라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